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요동치 아니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여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지치고 또 아버지여 주님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주님 힘과 우리 아버지여 위로와 우리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에 아버지여 주님 회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여 두려움을 이기는 아버지여 주님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삶이 어지러운 자는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삶이 아버지여 질서 있고 아버지여 주님 분명하고 명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정말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그 인도하심의 목소리와 아버지여 주님 정말 그 놀라운 아버지여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악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분께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화려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귀한 행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행복을 놓치지 않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근심과 걱정이 많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행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귀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떨립니다. 아버지와 주님,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또 아버지와 좌절과 낙심과 낭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나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아버지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여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주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저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되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맞아진 아버지 이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아버지가 행복함을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신약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론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여 3일 밤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아버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제가 예수 믿고 한참 열심히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았고 또 모두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금요일 되면은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기도했다고 또 감사하다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30년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요, 성령에 대한 설교 말씀도 많이 줄어들었고, 성도들의 그 신앙 자세를 봐도 너무 그룹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해도,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믿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호상 고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풍성한 매일 부흥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겁고 또 옆에 권사님, 집사님 얼굴 보면 화나니까 집사님 은혜 받았군요. 참 근데 요즘은 다들 점잖해.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누가 들을까봐 이 아멘도 좀 말이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아멘 이런 그래야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은혜로운데 여러분이 힘이 빠지면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힘이 빠지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좋아졌어요.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상황하고 초대교회 때의 그 성도들의 그 열심과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부흥될 수 있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아멘 좀 해줘야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지, 목사님.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대로 저 갈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천했습니다.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 4, 5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또 무덤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 친척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12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여기 모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적당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니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누구냐? 120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습,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문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과 믿음,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양문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떨어지고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요 잠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히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아이고 누가 뭐 어쩌대, 누가 뭐 오늘 뭐 어디 갔대, 뭐 이런 남의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성전에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회의하거나 뭐 이런 것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것이 무언가?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지상 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탁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이 없습니다. 120문도들은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체험 한번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순수하게 그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때로는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생애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투자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예요. 거룩한 투자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가 있어야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 다르고 내가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냉랭하게, 그 사람은 그냥 보통적으로 믿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거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벌써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믿음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오순절 경험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뿐이지, 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의 경험을 체험하지 않고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고 교회의 증인이 일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경험이 필요했다고 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해서는 발도장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주역이 돼서 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령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쓰게 하신 것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된 것도 믿습니다. 근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오늘 성령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질 않습니다. 제한합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해요. 그거는 이제 선교사들이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모두가 이상하게 봅니다. 저렇게 말하는 건 저거 이단 아닌가? 이단시 하려고 이런 패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나는 곧 이 지상에서 떠난다. 그러나 나 대신에 너희들이 따라야 할 주인이 있다.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이시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령은 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내려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0문도들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바로 양문교회 일꾼, 양문교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하면요, 전도할 힘이 사실 없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자, 두 번째 그들이 모여서 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제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리면서 하나님이여 지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평안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여 하는 이런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 보내는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락방의 120문도들은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이 말은 여러분, 저 야복강에서 여러분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하나님과 사생결단에 씨름하던 그 깊은 기도에 경지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 모시가지 않고 혼자서 교회 왔을 때는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혼자서라도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가 결여되었습니다. 이런 간절함, 생명을 걸고 순종한 기도가 자꾸 약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20문도들은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갔으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바로 집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래. 오래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겁니다. 선교하고 봉사해, 합심 기도해. 하지만 짧게 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교회들마다 이 통성 기도가 많이 쇠약해지고 통성 기도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생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합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오늘 이 성전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는 일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죠. 제자 한 사람, 사도 한 사람을 채우는 일입니다. 마가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은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팔고 저주를 받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울 사도를 한 사람 뽑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세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기준인가? 22절, 23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요한의 세대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뭔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분의 마음이 주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뜻,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뭔가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의 자격은 여러분 경력이나 어떤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의 자격은 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죠. 24절, 25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주님의 선택된 자인가? 누가 봉사할 사람인가?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그 기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거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일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신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나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뭐 싸주고 원사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 받기를 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내가 뽑혔으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양문교회 일꾼으로 뽑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야, 자격이 돼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새로운 제자를 세우고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성령이 분리를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위에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이슬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오래됐다고 그냥 직분을 주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필수적으로 이 오순절 경험을 시켰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까? 십자가를 안 봤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을 필요로 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다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 요즘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성령에 대한 그 선입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한 겁니다. 찬송하고 한 그 기도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한 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여 나의 갈급한 영혼이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갈급합니다. 이 시간도 내려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뜨겁게 올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뭘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120문도처럼 그렇게 뜨겁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물고 메마른 땅과 같아서 전도도 신앙생활도 겨우겨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걸고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갈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경험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오순절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를 오늘 이 밤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오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회 이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냉랭한 내 심령,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교회 아버지 살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의 이 신문도들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냉랭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을 물리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양문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가 되어서 다른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냉랭한 심령들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싶다는 이런 아버지 아버지의 뜨거운 욕망과 아버지의 뜨거운 아버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느덧 아버지의 첫사랑을 다 아버지 잃어버리고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냉랭한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자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님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힘어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양문교회 42주년 42살 되는 그 기념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다른 날은 몰라도 내일은 또 월삭이네요. 9월의 첫날 첫 시간 우리 한번 나오십시다.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사랑으로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